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렸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성전 건축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 아들 중에 하나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분명히 원수들을 무찌른 주어가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윗으로 평안히 궁에 살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쓰시는 것인데, 이 주체가 누군지를 착각하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에 항상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근본이 돼야 한다. 1절부터 그 말씀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궁을 지어야겠구나,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의중을 물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두 말 할 거 없이 지체 없이 바로 답하기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오래 지나지 않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네가 지을 성전이 아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하겠지만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사실 나단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한 말이 있었는데 말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두말 없이 그냥 순종을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했다고 17절 마지막 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옳고 분명한 것 같은데 주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아닌 거고요. 주님이 나는 저렇게는 안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짓궂으신 분이세요.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걸 꼭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갈 뿐이죠. 자, 우리가 그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완고함,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이다. 그런 것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전 건축을 네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큰 축복의 말씀을 8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계속 주고 계십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 자, 이는 놀랍게도 장차 오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실 예수님을 예고하고 계셨고, 근데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다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윗이 주변의 모든 적들을 평정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평안히 살 때, 자, 지금 보니까 큰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히 살고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 봐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텐트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시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그날 밤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다윗에게 전해줄 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상당히 부정적 어투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다녔지만 내가 내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라고 명령하고 세운 그 어느 지도자 한 사람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다음같이 말해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서 말할 내용을 쭉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내가 한낱 양들을 따라다니며 양을 치던 목동이었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고 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지 않았느냐. 이 땅에 남긴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내 백성을 그곳에 정착하여 거주하게 하면서 함으로써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겠다. 또한 악한 것들이나 악한 족속들이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사사시대에 내가 사사들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는 전혀 다르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여호와가 또 내게 말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명이 다해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 곧 내 아들을 내 후임자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13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 자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생애까지도 철저하게 견고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내 선임자였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훗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그러한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전한
나단 선지자의 심중도 또한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몸에서 날 그의 씨는 솔로몬이지만 또한 그 말씀이 메시아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기타 모든 일터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의 영광이 그 어떤 음부의 권세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또 셋째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네. 말씀에 보면 네가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구나. 여러분 큰 공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어서 성전 짓는 장면이 역대상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역대상에 아니라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물자들, 금, 은, 동, 구리, 이런 놋,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동원되잖아요. 수많은 일꾼들이 동원되고, 소위 말하는 국책 사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거대한 건축업을 하고 또 건축을 한다든지 국책 사업을 할 때 수많은 인력을 동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의 침입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전쟁을 해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는 평안히 살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은 평안한 시대가 될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다는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배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사실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원이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에 이룰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지금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모든 복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 우리가 이 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범이 형제의 순종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계속 피를 흘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어려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또한 보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늘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이 주님께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